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감사 미소로 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매일 매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있사오니 코로나19로 인하여 친척과 이웃들과 같이 하지 못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기쁨을 더하시고 서로의 건강과 안녕을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설날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7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독문 76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구세주
우리를 대표해서 김용현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있으나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성도들도 있으니 마음을 위로하시고 대면과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은혜를 체험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굳세져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손에는 불의가 있고 우리의 입술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우리의 발에는 악인의 자취가 스며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긍휼을 구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금과 빛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에 내몰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그칠 줄 모르고 지속되고 있으며 변종 바이러스까지 나타나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소망을 잊지 않도록 주님의 깊은 사랑과 위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곧 치료제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인내하고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말씀을 잡고 참 평안과 위로를 허락해 주실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이 상암동에 하늘빛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 전파라는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구원의 빛이 되게 하셔서 믿음과 소망과
평안을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 비전을 세우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발전시키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들이 코로나 방해 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장제도 목사님에게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어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병덕 부목사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수고하고 섬기시는 모든 일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주의 선한 일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엔 저희 민족의 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는 못하나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쓸쓸하고 외롭지 않게 좋은 소식 나누는 축복의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맡은 바 직분과 사명에 따라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봉사자들, 모든 심령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만사형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실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두렵다, 또 힘들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소수의 창조적인 분들은 기회가 찾아온 줄 알고 열심히 뛴다라고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는 두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대에 정신의학자요 영적 리드자인 스카펙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인간에게 두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내 손상을 입은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정상인들도 이와 같은 세상이 되게 되면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늘 두려움을 직면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죽옷을 지으셔서 입혀주셨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의 여러 가지 정황들이 두렵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붙들어 주시겠다고,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너를 굳세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0만 번의 감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책을 써서 여러 출판사를 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출판에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출판사를 찾아갔더니 대환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이 저자를 크게 영접하면서 어떻게 살면 100만 번의 감사를 드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 이 저자가 그렇습니다. 하루에 60번을 감사해야 1년에 2만 번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0년을 감사하게 되게 되면은 100만 번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하루에 60가지를 감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분은 원래 술과 도박으로 인생의 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를 위하여 죽고 구원해 주신 은총이 너무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60번씩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 폐인되었던 자기가 죽어도 마땅한데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였습니다. 또 자기 같은 죄인에게 사업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또 큰 사업가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였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자기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천국의 소망 가지고 하늘나라 시민으로 사는 것이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60번씩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다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감사. 인간이 에덴 동산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상실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게 되어진 것이죠. 에덴 동산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찾아오신 주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 말씀 앞에 이 가죽옷이 담겨져 있는 감사의 내용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이 가죽옷은 이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실패하고 폐인이 됐다고도 할지라도 감사하면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누구나 다 경험했던 미술 시간이죠. 도화지를 하나씩 다 선생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잘 그려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죠. 또 그리다가 중간쯤 되게 되면 새 도화지 달라고 해서 다시 한번 그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시간을 보니까 종료 시간이 다 되어 가서 도화지를 다시 달라고도 하지도 못하고 다시 그리지도 못하는 그런 후회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하얀 도화지, 백지를 한 장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인생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실패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보라고, 다시 디자인해보라고, 다시 한번 잘 그려보라고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화지를 새로 주는 것입니까? 감사는 새로운 하얀 도화지를 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루에 하얀 백지장이 있고 일생에 백지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도록, 또 다시 시작하도록 백지장을 주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백지장을 주고 다시 한번 살아보라고, 일어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성령은 우리를 통하여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나쁜 일들도 많죠. 기억에 좀 지워버리고 싶은 삶의 내용들도 저기 있죠. 생각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게 손댄 일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날이 되어 버릴 때도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때도 과거에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할 수 없고 실망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좌절 가운데도 절망 가운데도 의식적으로 감사하라고 하는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감사하면 다시 백지장을 주면서 새로 시작해봐라, 새로 일어나봐라.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뱀도 아담도 하와도 징계받은 상황이죠. 똑같이 저주가 임했다고 하였죠. 여자에게는 일생의 고통이 따라갈 것이라고 말하였죠. 남자에게는 평생의 엉컹기와 가시덤불이 너를 얽어버릴까라고 말을 했죠.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가죽옷을 선물로 주시고 가죽옷이 은혜로 임하도록 하는 것은 감사를 통하여 다시 시작해 보라는 것이죠. 감사를 통하여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죽옷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행하신 놀라운 복음의 일이죠. 은혜의 일이신 것이죠. 정말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오신 것이죠. 저주와 가시와 엉컹기, 고통을 평생에 부둥켜 안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에게
가죽 옷을 입히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 다시 이 저주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은혜로운 사건, 이 아픔과 고통과 내 가는 길마다 가시덤불이 나를 가로막고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일마다 엉컹기가 나를 얽어매어 버리는 평생의 심판을 짊어지고 내가 담당해야 될 인생의 고통스러운 몫으로 알고 살아가야 될 나에게 가죽옷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제공받은 것이죠. 백지장을 내밀어 준 것이죠. 다시 디자인해봐. 다시 네 살아갈 세상 한번 그려봐. 감사를 통하여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도록 그토록 소망했던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에덴 동산의 속성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신 사건이죠.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까? 또 이 가죽옷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짐승의 피의 희생을 통하여서 내게 주어지는 선물이죠.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고는 가죽옷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짐승의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성경 통독 운동 금년도 제8년 차를 하고 있죠. 지금 레위기를 읽고 있죠. 레위기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인생들이 무엇을 통하여 관계를 회복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계, 창조 당시의 세계를 회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것이 바로 제사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가죽옷은 짐승의 피의 대가를 치른 제사를 통하여, 오늘 신학적으로 말하게 되면 예배를 통하여죠. 창조 당시의 세계를 회복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이 타락은 감사의 상실로부터 온 거죠. 가죽옷은 피의 대가를 감사하는 감사의 회복인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생명이 다시 회복하고 생명이 다시 없고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길은 제사와 예배가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죽옷은 짐승의 피를 대가로 지불한, 신학적으로 말하게 되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속의 사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회복이죠. 가죽옷이나 십자가의 사건은 구약은 제사를 통하여, 신약은 예배를 통하여, 감사 회복을 통하여 치유받을 수 있다. 단절된 죽은 영혼들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 그 예배의 핵심은, 예배는 그 무엇보다도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예배이다. 가죽옷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감사를 회복하여 영혼을 회복하라,
감사를 회복해서 창조 당시에 그 동산을 회복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불변의 진리가 있는 것이죠. 생명의 본질은 주어지는 것이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자기네들이 꼬매고 그래서 치마 만들고 죄와 허물을 가려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라 비틀어지고 부끄러운 모습이 죄와 허물이 그대로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나 가죽옷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지어서 입히셨다고 하였죠. 생명의 본질은 주어지는 것이죠. 생명은 선물이죠. 은혜죠. 여러분도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났을 때 엄마 보고 키는 얼마 되게 해주시고 무화과나무를 따서 내 치마 만드는 것처럼 얼굴은 어떻게 생기고 이런 분도 없죠. 전적으로 부모의 선물이죠. 선물로 주어진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가죽옷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이걸 감사하는 것이 제사지요. 동물이 대신하여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위하여 동물의 피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이것이 구약이 말하는 제사법인 것이죠. 그러니 제사는 피 흘린 대가에 대한 은총이고 감사인 것이죠. 이것이 회복될 때에 살아나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어지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방법을 만들어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죠. 구약의 레위기법을 읽어보면 철저하게 번제에서부터 속건제까지 5대 제사를 말하면서 제사 받으시는 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된다. 이것이 제사의 본질이죠. 제사의 생명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와서는 어떻습니까? 제사는 철저하게 피의 대가에 대한 감사인 것이죠. 그런데 제사는 내 소견대로, 내 소원 성취의 통로로, 내 부귀영화의 통로로, 그런 이들은 무당들이 잘하죠. 무속신앙에서 그런 주제지요. 제사는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우리의 예배와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려야 되는 것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어렸을 때 또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하죠.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느냐? 구약 전체 제사법으로 보게 되면 답이 있죠. 왜?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통한 제사를 가르쳤죠. 그래야 제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벨의 제사는 그래서 연락된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에 우리가 읽어보면 21장 25절 마지막에 타락한 인간의 실존을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각기 자기 좋은 소견대로 했다라고 했죠. 자기 소견대로, 자기 방법대로 제사 드렸죠. 그게 우상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제사를 받으시는 분의 방법이 아니라 제사를 받고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분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한 거죠. 타락한 인간을 고치는 것은 제사를 통하여 예배를 회복하는, 타락한 인간을 새롭게 하는 것은 제사로부터 출발해야 되고 가죽옷으로부터 출발해야 되고 이 가죽옷을 통하여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시 일하도록 하시는, 내가 다시 일어나도록 해주는 이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은 제사를 드린 다음에 자기 제사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분노하죠. 그때 창세기에 보게 되면 그러죠. 너가 선을 행했으면 왜 너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인 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선인데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아무리 제사 드려도 그건 악이라고 하는 거죠. 네가 짐승의 피를 통하여 드리는 제사 가르쳐줬는데 다른 방법으로 드려놓고 선하면서 왜 얼굴을 나에게 숨기느냐 이러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 하는 이유가 뭐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피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신학으로 말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값을 치르면서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들어지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세와 예배자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가인도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꼭 명심해야 합니다. 가죽옷은 예배와 제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 한 주간 동안 살다가 낙원을 잃어버리고 주님과 멀리 떨어져 버리고 등지고 원하게든 원하지 않든 죄뿐이고 허물뿐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두절되어 있는 한 주간의 나, 예배의 핵심이 창조의 은총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고 가죽옷을 줘서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속의 은총에 대한 감사를 다시 살려내는 것이죠. 그럴 때 하얀 백지장을 다시 내미면서 예배를 통하여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다시 영적인 회복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이 예배의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참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예배는 감사 회복이 핵심인 것입니다. 오랜 동안 무속 신앙의 뿌리가 우리 속에 남아 있는 것, 그냥 소원 성취의 목표로만 알고 내 복 받는 통로로만 알고 이 제사는 사사기 시대 때 드렸던 자기 소견대로 드린,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 줄 알았는데 너희들 우상께 예배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들 예배 받지 않겠다. 내 성전들만 더럽히지 말아라.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 예배는 가죽옷을 통하여 영적인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예배가 아니죠. 다시 기회 주신 하나님께 창조의 은총과 가죽옷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와 선물로 주시면서 다시 시작하자, 다시 일어나자 하시는 메시지에 감사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형벌을 대신 받으신 피의 대가에 대한 감사를 일으켰습니다. 창조 당시의 세계를 회복시켜주는 거죠. 아픔과 근심과 고통과 눈물과 이별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세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었죠.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아니하여도. 요새는 이 찬양이 사라졌습니다만 옛날에는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죠. 이 가스펠송에 얽힌 사연이 있습니다. 영국 황제 루이스는 아주 호기심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행복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을 통해서 시골 대장간에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며 하루하루 감사로 새날을 이끌어가는 분이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허름한 옷을 입고 남녀한 모습으로 이 대장간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을 입구에 들어서니까 정말 천사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찬양이 근심 걱정을 다 떨쳐버리는,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찬양이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오네. 할렐루야. 마을 입구에서부터 이 찬양이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 아무것도 없다. 은혜를 생각하니 할렐루야 찬양이, 은혜가 고마워 저절로 흘러나온다는 거죠. 루이스 황제가 찾아가서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즐거웠냐? 어떻게 당신의 찬양에 그렇게 평화가 있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당신은 감사할 일이 많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일하는 이 대장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아래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루이스 황제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불렀던 노래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1절을 아주 참 격조 높게 부르는 것이죠.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오네. 이렇게 찬양을 부르니까 2절도 부르라고 하니까 이 대장간 하시는 분이 2절은 아직 작시하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로마 황제 루이스가 그럼 내가 작시해서 줄 테니까 불러보라고 합니다. 그 작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 그러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광 생각하니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오네. 로마 황제 루이스가 작시해주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황제도 부러워하는 영원한 나라에 이르러서 그 영광 누릴 생각하니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다시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감사가 예배가 되어, 감사가 제사가 되어, 감사가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기회의 은총이 되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타락은 감사의 상실로부터 왔습니다. 감사를 상실하고 나니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가죽옷은 감사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는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가지는, 에덴 동산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타락의 문제를 해결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감사를 회복함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가죽옷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가죽옷은 다시 시작하도록, 다시 회복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슨 것입니까? 한 주간의 실패와 좌절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나도록,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호와 이레가 되시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나라와 그 시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마중물이죠. 특별히 어려울 때, 실패했을 때, 병들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서 깊은 밤에 찬양하는 것, 이게 범사의 감사인 것이죠. 히브리서는 이것을 가지고 찬미의 제사라고, 감사의 제사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할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사의 감사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는, 감옥에서 바울처럼 감사하는 것이죠.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었었지만 하나님이 여기도 함께 계심을 노래하는 것이에요. 이게 범사의 감사죠. 이것은 제사가 되어, 예배가 되어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 창조 당시의 세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 은총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 복음의 시간이죠. 은혜의 시간인 거죠. 주일 예배,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죠. 이것만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렸던 그들이 가죽옷을 통하여 영적인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다시 일어나는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다시 사랑의 길이라고 하는 아픈 사연을 담은 책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 집안이었습니다. 그 선교사 지명생이 이 집 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웬일인지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교회를 보내지를 않습니다. 큰 아픔과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의 딸을 데리고 선교사 지망생인 남자가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아픔들이 많았죠. 결혼 9년 차가 되었을 때 이 딸이 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아파 눕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교사 지망생의 고통입니다. 하나님, 저 집안이 예수를 믿다가 대대로 믿는 장남 집안인데 믿음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자기도 교회 나가지 않고 자식들도 다 교회 내보내지 않고 오늘의 이 시대의 아픈 것처럼 말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있는 교회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현수막을 가지고 나와서 교회 지긋지긋하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병폐다. 교회의 앞마당을 지나고 싶지도 않다. 어떻게 회복이 돼야 되겠습니까? 미래학자들도 그럽니다. 앞으로 100년 이후에 회복이 될까? 또 뿐만 아닙니다.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교회라고 한다면 안식처, 피난처, 길을 지나가다가도 발길을 멈추고 잠시 머무르고 싶은 곳. 교회 종소리가 옛날에 새벽 종소리가 들리게 되면은 왠지 날 오라 부르는 소리. 사회적 이런 분위기가 우리에게 조성될 수 있을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거죠. 이와 같은 때에 무엇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이 아내는 7년 동안 병마와 싸우면서 감사의 일기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대로 좀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몸의 아픈 부분보다 아직 성한 부분이 더 많아서 감사합니다. 그의 감사의 일기장이 기독교 방송을 통하여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이 감사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메시지가 다시 시작하도록, 다시 일어나도록, 과연 내 딸이 장한 딸이다.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너무 자랑스럽다. 다시 교회로 나가고, 다시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다시 이 가문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죽옷에 담겨져 있는 귀한 이야기, 감사의 회복을 통하여, 감사의 예배를 통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감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적 생명이 더욱 풍성하도록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타락한 인생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 영적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나에게도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자신에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창조 때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은총이 오늘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06장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가족 옷에 담긴 감사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영적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를 소망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마음과 정성을 담아 11조와 각종 감사, 선교, 건축 특별 예물을 드립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약속하신 말씀이 모든 예배자들의 삶 속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김의 예물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인원하여 이들의 손길과 발길이 닿는 어디에서도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감사 미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일어서신 채로 우리 감사 찬양 1절을 드리겠습니다. 곁에 계시는 향기로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통하여 영적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소망하며는 모든 심령들과 예배 회복을 소망하는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과 코로나19로부터 주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리고 있는 지구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